존재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가게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단 샤렌스키라는 사람이 구소련 KGB 시절에 소련에 잡혀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9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 감옥에 들어가는 남편에게 작은 책자를 하나 선물로 주는데 바로 시편만 담긴 성경책을 전하여 줍니다.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기도원에서 나온 시편, 그리고 복음서 아니면 신약만 있는 그런 성경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전해줬는데 9년 뒤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소련에서 이제 독일로 옮겨지게 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KGB 앞에서 자기 시편 성경을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KGB가 어이가 없이 네가 지금 여기 왜 들어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냐? 네가 다시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요구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나는 내가 읽던 시편이 필요하다. 지금 꼭 그 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력한 요구에 할 수 없이 내어줬는데 샤렌스키가 그 감옥을 나오면서 시편을 펼쳐서 제일 먼저 읽은 시편이 30편이라고 합니다. 그의 삶에 9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버티게 해준 시편이라는 거죠. 즉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시편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신다면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고치시는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라파잖아요. 여호와 라파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듦을, 우리의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와 라파의 본질적인 의미는 육체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병 낫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 자기 삶의 자리, 자기 생각의 자리, 자기의 습관의 자리, 자기가 걸어가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슬픔의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을 다시 세워서 기쁨으로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표제어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한다라는 거죠. 언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까?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우잖아요. 아마 다윗이 노래한 시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세우지 못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세울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눴을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시고 너는 안 돼, 너는 성전 못 세워,
너의 손에 피를 흘린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실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좀 상처받았다, 거절받았다, 무슨 힘들었다,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런 말들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선포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후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배우겠습니까? 다윗은 거절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를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뭐예요? 그 시편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드셔서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어에 보면 from A to B라는 게 있는데 A에서 B로, A에서 B까지, 처음에는 이것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 결론 하나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슬픔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좀 떠나와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왜 그 슬픔에서도 기쁨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리지 못하냐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왜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무엇이냐 한다면 자기 과신의 자리예요. 내가요 하면 이루어졌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라는 생각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자기 과신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도 이런 마음이 있고, 나도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시편 기자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즉 내가 이렇게 해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뭐예요? 살아가면서 실상을 하나 깨달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만 돌리시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은혜가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무슨 내가 의로워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나도 했는데 하나님 얼굴만 돌리시면요 다 무너져요. 특별히 그런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경험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 아픔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덤에 서울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은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잠시 아픈 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얼굴만 돌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인데, 그게 마치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 마냥, 내가 무슨 대단한 선경을 한 것이 마냥 그거 못하게 하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왜? 자기 과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죄악이 그렇게 깊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다윗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떠나와야 돼, 내가 버려야 할 자리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해요. 어떤 것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이것이 시편의 30편의 핵심이에요. 5절이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내 마음, 내가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가만히 보니까요, 전부 다 자기 과신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정작 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만 딱 돌려가지고 내가 다 무너지는 거 보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5절뿐만 아니라 1절과 11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마 그의 육체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삶의 자리는 결코 거절되어서 영혼은 편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거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생각나죠?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복을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주는데 심판은 뭐예요? 3, 4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름대로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은 3, 4대까지 밖에 아니지만 축복은 뭐예요? 1000대까지 주시는 하나님, 지금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의 삶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를 그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뭘 기뻐해야 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의 자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을 세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모습은 아마 성전 때문에 기뻐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얼마나 감사했을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충만했을지.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기름 탱크가 기쁨으로 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한, 하나님으로 내 마음 전부가 기쁨이 가득한, 조금이라도 나를 흔들고 염려케 하고 나를 붙잡았던 것은 다 무너지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자리, 우리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더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래야 될 사람이, 슬픔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이루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폴 틸리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모든 한계가 있어요. 인간 존재의 모든 한계에 불구하고 삶의 부름에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을 존재의 용기라고 한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한계가 있는 거. 나도 알아요.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존재의 용기. 그 사람의 한계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뚫고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좋은데 기쁨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모든 걸 다시 세워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